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 줌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또 같이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안부를 전합니다. 상당히 또 오랜만에 또 올라오는 것 같아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또 떨리는 마음이 있고, 또 저에게는 그 사이에 많은 또 변화와 또 감사가 있었다는 사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날 아침에도 감사가 되었습니다. 지나온 세월들을 이렇게 또 되돌아보면은, 제가 아침에도 감사를 드렸지만은 저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였다, 이렇게 봅니다. 이 코로나 전국에서 참 우리가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가 되는 것이죠. 저는 한 약 2달 정도 줌을 통해서 예배를 또 드렸는데, 그 마음이 참 여러 가지 복잡했어요. 지금은 코로나 2단계로 우리 자석 수의 20%로 한 40여 명이 저희들 이 예배당에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보이시고, 또 줌으로도 많이 참여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제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또 어떻게든 또 이렇게 남아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에 편승해서 참 묵동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자체가 또 감사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늘 감사를 통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결혼식을 통해 가지고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 결혼을 어떤 의미에서는 좀 간단하게 이렇게 치를 수도 있겠다. 우리 하객분들이 많이 안 와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또 한편으로는 또 했어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결혼식인데, 그리고 저로서는 이제 첫 개혼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자녀들을 키우고 첫 번째로 이 결혼을 시키는 이런 결혼식인데, 그래도 많은 하객들로 인해서 축하를 받고 새 출발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사정은 녹록치 않았죠. 코로나는 2.5단계로 계속적으로 모이는 것을 또 제한시키고 또 금지시키고, 이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또 이 청첩장을 보낼까, 이런 생각들이,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더 없는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접하고는 이 참 어렵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제가 아는 이런 분들한테는 연락을 거의 안 했어요.
이제 두루뭉실하게 그냥 어떤 그 단체로 이렇게 했는데, 결혼식 당일날 우리 많은 성도님들과 또 아는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셔서 그나마 100여 명의 그 숫자를 채우고도 밖에 로비나 식당에서 축하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저는 이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다. 제가 왜 이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또 인식하게 되었고, 또 어떻게 이러한 도움과 이러한 축하를 통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또 아는 분들한테 또 은혜를 베풀까, 이런 생각들로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저는 또 우리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정년퇴임을 이렇게 맞이하고 한 2년 정도의 공백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해서 주님 앞에 참 은혜를 갚을까. 그래서 많은 이 기도를 통해서 2년을 보냈는데, 그 사이에 또 나름 저에게는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또 마지막 2년 차에 또 이 노인 복지시설에 참 취직이라고 할까나, 이런 취직을 해서 이렇게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다. 요즘 시절에 60세 넘은 사람들이 상당히 참 일하기가 어려운, 젊은 사람들도 취직하기가 어려운 이때에 이러한 일자리를 준다는 것도 너무나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혹시나 잃을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많이 고민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일요일은 쉬는 날이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일요일 날도 지금은 통제를 하고 있어요. 제외 일거수일투족이 휴대폰이라는 이러한 그것에 의해서 동선 이런 파악이 다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저를 여태까지 인도하셨고, 또 그 시설에서 또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어요. 노인들, 한 시대를 살고 있는 이 노인들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한 몇 년 후, 아니면은 10년 후, 아니면은 20년 후에 저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구나. 지금 이 순간에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이 순간이 중요하구나. 만약 우리가 노년으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늙어서 병들고 힘이 없어질 때, 또 기력이 약하고 기억력이 둔화될 때는 하나님 말씀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또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 접어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겉으로는 온전하게 보이는 이런 분들이 젊었을 때는 정말 소위 세상 말로 한가닥 하신 분들이 이제는 노시한 모습으로, 구부정한 모습으로, 걸음도 걷지 못하는 이러한 때가 되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행편에 처해 있는 모습을 볼 때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젊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식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창세기 28장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창세기 28장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들어와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네, 22절까지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야곱,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분들이 몇 세까지 사셨냐면은 아브라함이 175세죠. 또 이삭이 180세고 또 여기 나오는 야곱은 147세. 그리고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은 110세를 이렇게 행년을 이렇게 마쳤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바로 왕 앞에 야곱이 서게 될 때 내가 130년의 세월을 보냈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참 야곱은 저희들을 봐도 너무나 잔인하리만큼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낸 이스라엘의 3대 족장 중에 하나로 저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인식,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 이러한 주제로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이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이죠. 다행히도 저는 몇 년 전에 이 브엘세바, 여기 10절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브엘세바에 한번 가봤어요. 또 베델이라는 밑에 지역도 있죠. 베델에도 발을 한번 디뎌봤어요. 근데 아마 이 당시에는, 지금도 브엘세바 같은 경우는 넓은 들판, 산도 안 보이고 넓은 들판 구릉지, 이런 그 땅이었어요. 베델은 약간 산지가 있는 이런 그 구릉들이 좀 있었는데, 참 여기에 두 지역을 제가 한번 가볼 수 있는 이 기회를 얻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행하여 가더니, 야곱은 왜 하란으로 가야 되었을까? 야곱은 이삭 아버지가 계시는 이 브엘세바에서 있지 않고 왜 하란으로 가야만 했을까?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잖아요. 어머니 리브가의 그 아들의 그 편애하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기도 했고, 또 아버지 이삭을 이렇게 속이는 이런 것으로 해서 형 에서가 이야기하기를, 반드시 너는, 우리 아버지 이삭이 이제 죽을 때가 되었으니까 너는 죽는다. 에서의 심정이 그랬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야곱 이 가족의 이러한 엄청난 가족에서의 그 실패, 또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모습들로 전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이러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이러한 현상이 있거든요. 리브가 어떤 분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그 고향 있는 그쪽에 있는 그 지역으로 보내서 리브가를 이렇게 간택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리브가가 자기가 낳은 야곱을 너무 편애한 나머지 이렇게 에서의 그 장자권을, 또 하나님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이렇게 도망가야 될 신세를 이 야곱이 이렇게 지고 하나로 행하여 가게 되었죠. 이 하란은 또 어떤 도시죠? 원래 팟담 아람이라는 지역에 있는 도시명인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롯을 데리고, 사라를 데리고 그 갈대아 우르에서 가던 중간 지역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하면 메소포타미아 류프라데스강 북쪽 지역, 이쪽을 이야기하는데,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가기는 엄청난 거리였죠. 이스라엘의 지도가 우리나라 강원도만 한 이러한 땅인데, 남북이 한 400여 킬로 이상, 동서가 한 120킬로 정도 이렇게 되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브엘세바라는 것은 이스라엘 남동부 지역, 남쪽 지역에서 해당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헬몬산에서부터 쭉 올라가는 그 유프라데스강,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르기까지는 엄청난 거리였죠. 이곳을 행해서 가는 거죠. 2절에 보면은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라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베개는 푹신한 베개가 아니라 돌덩어리 베개, 머리가 박히고 쑤시고 아픈 이런 돌베개를 베고 자야 하는, 이 야곱은 지금 현재 어떤 신세였죠?
어머니 리브가의 치마폭에서 안락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정도를 알지 못하고 있다가 그저 어머니의 강교한 그 계략에서 편성되어 결국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까지 했던 이러한 자죠. 근데 이제 홀로 하란을 향해서 가야 되는 이 애톨박이 야곱의 신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돌베개, 그 돌베개를 이제 베야 되는 그런 야곱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세상을 살 때는 참 안락한 환경에서 살아다가 또 편안한 이러한 상태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다가오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거기 12절에 보면은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고 하고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 야곱에게 다가오셔서 꿈에 야곱에게 사닥다리를 내립니다. 사닥다리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줄 사닥다리 비슷한 거겠죠. 그러니까 보았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이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흩어졌잖아요. 그때 바벨탑을 쌓으려 했던 인간들은 땅에서 하늘로 쌓았지만은 그것이 하늘에 닿았겠어요? 무모한 짓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내리고 보내주시고 이제 알지 못하는 땅, 해가 진 그 땅에 돌베개를 벤 그 야곱에게 다가오신 것이죠. 이 사닥다리는 참으로 무엇을 상징하는지 또 어떤 의미를 두는지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먼 시각으로 보이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애표하고 있죠. 우리 주님은 하늘의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 가교를 놓으신 분이 바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 꼭대기 하늘에 본적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의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의 조부, 너의 할아버지. 너의 할아버지가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죠. 아버지는 이삭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조부라는 것은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나 이 계보를 잇는 이러한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너가 너 스스로 너 본의적으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너 아버지 이삭에게 말씀하신 그 동일한 하나님이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은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 지금 야곱이 누워있는 그 땅은 야곱이 알지 못하는 그 땅이죠. 야곱이 어디로 가야 될지 하여튼 하란으로 행하는 중에 누웠던 그 땅. 그 땅은 나중에 이 베델이죠. 하나님의 집으로 이렇게 일컬어지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하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또 이삭에게 말씀한 동일한 말씀을 거듭 재차 중복적으로 이 야곱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 동일하게도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받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보면은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참 이 말씀이 참 너무나 감사가 되는 것이,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는 하나님. 우리는 인지하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는 야곱과 함께 하는. 야곱이 어떻게 아시겠어요? 야곱이 지금까지 이 하란으로 떠나기 이전에 야곱은 하나님 존재를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하란으로 어디로 가든지 지킨다, 보호해준다. 그러나 다시 이 땅으로 오게끔 해야 돼.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 이삭에게도 약속하고 야곱에게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신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은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가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저는 이 구절에서 상당히 많은 그 묵상을 하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있지 않으시고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어디서든 계시는 하나님인데 사실은 야곱도 몰랐어요. 야곱도 인식하지 못했는데 야곱이 인식하게 된 거죠. 이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우리를 일거수일투족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십니까?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같이 계신다는 생각으로 예배를 드렸겠죠. 우리가 입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은 우리의 시각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냥 되뇌이는 수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참 없지 않아 많은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러니까. 그런데 야곱은 여기서 과연 내가 지금까지 어머니 리브가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줄 알았더니 지금 내가 에로이 하란으로 가고 행 에스라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이때에, 내가 가장 공고한 이때에, 이로움을 느끼는 이때에 그 내가 은연중에 들었던 그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도 이렇게 옆에 계시구나. 이것을 느끼는 야곱은 이 이후에 야곱의 인생은 180도로 달라지는 것이죠. 그 이전에 야곱은 너무나 연약하고 나약하고 하나님 존재도 알지 못하고 그저 어머니 시킨 대로 하는, 자기 생각대로 하는, 자기 본인적으로 사는 그런 야곱이었지만은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야곱은 계속적으로 창세기 28장에서 쭉 읽어보면 50장까지 하나님 외에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것을 자기는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또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무소부재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들과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항상 함께 한다, 하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다는 것이죠.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둘이서 이야기하고 가는데 같이 동행한 그분을 몰랐다는 거죠. 한참 후에야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동행해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놓이든지, 우리가 코로나 정국에서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나 오늘 이 예배당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역시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것이 21절에 나의 하나님.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돌아온 너희들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나와 직접적으로 가지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야곱은 인식하고 난 이후에 야곱의 생은 비록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에 그 세월을 보냈지만 비록 하나님은 브엘셉에서 하나님으로 이 야곱을 보내게 되지만 이삭은 그러나 이삭은 내심 내키지 않은 이러한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가 에서가 장자지만은 실제로 야곱으로 인정하고 그대로 그것을 이해하고 하란으로 보내는, 물론 에서의 이 낯을 피해서 이렇게 좋은 말로 또 햇사람 딸들과 하면 안 좋겠다. 그 리버가 이삭하고 의논을 했잖아요. 나는 참 안 좋아 보여. 정말 이 가난한 여인들과 결혼하면 이건 아니야. 그래서 우리 고향에 있는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리버가 이삭하고 이렇게 의논을 했잖아요. 그러한 핑계로 했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모든 그 가정들이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루어진, 그래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지고 이제 12명의 13명인가요? 13명의 자녀를 낳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유다가 나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가는 이러한 모습인 거죠. 야곱이 하나님을 은연중에 안다고 했지만은 몰랐던 것이죠. 옆에 있는 위에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에 들어와요. 17절 한번 보면 이에 들어와요 이러되 두렵도다. 두려워했어요. 야곱이 두려워했어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두렵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해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면 두려워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나 두려워해야 돼요. 야곱은 두려워했습니다. 이 두려워하다는 것은 경외하다라는 이런 것이 포함된 두려움이에요. 그 하나님, 그 높으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찬양을 드렸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하고 번집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두려워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제가 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집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여기 보면은 예배당 홀에 있는 성도님들 다 일거수일투족이 다 보여요.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속마음까지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들을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여기 한번 보세요. 딱 보여요. 그래서 두려워해야 되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수시로 무시로 인정하고 인식하고 또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으로 두려워해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에 들어와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집, 베델.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베델. 베델.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집. 여기 하나님이 임재 계신 곳이 하나님의 집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생활할 때 성막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리고 성전을 이렇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성전을 세우고 또 성전 속에서도 하나님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계셨죠.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 어디에 계신죠? 하나님 이 교회에 계십니까? 하나님 이 교회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에 계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마음에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두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구원받았다고 마냥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 그 하나님을 경외로움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인지하고 인식하게 살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라. 하늘의 문, 하늘의 문, 하늘로 올라가는 그 문, 그 입구, 출입문. 우리는 복음을 듣고 이제 구원받아 지금 저도 한 83년에 구원받았지만은 참 너무나 연약하고 어리고 이렇게 된 상태지만은 정말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좀 섬기고 싶고 어떻게 지금 직장에 이렇게 나가지만은 참 직장을 그만두고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왜 직장을 다녀야 되나? 그만큼 32년 동안 직장생활을 했으면 그만됐지. 또 누군가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현실에 충실하고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그거 다닌다고 너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면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저 참 어쩌게 말씀이 생각이 안 났어요. 계속 오늘 제가 말씀을 이렇게 함께 공유하는 이런 날인데 말씀이 주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묵상만 계속 하잖아요. 매일 성도님들 아시나요? 많이 이렇게 호응하시고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이 말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될 이 말씀을 이렇게 할 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침 서면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정말 지금도 떨린다. 부담스럽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기둥으로 세우고 기둥으로 기념을 했다는 거죠. 그 돌베개를 채워서 기둥으로 세우고 또 기름을 부었다.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베델이라 이름하고 이 성의 이름은 루서 성에 있는 그 베델이라는 뜻이죠. 야곱이 서원하여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다. 혹시 성도님들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늘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모든 의식주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너무 염려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는데 이번에 저도 염려를 많이 하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염려를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한번 읽어드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는 신앙인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예요. 어떠한 경우에서도 감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으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지하고 인식할 때는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염려도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똑바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죠. 겉모습 보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른 게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교회 바깥에 걸어다니는 사람하고 우리가 다른 것이 뭐가 있겠어요? 똑같잖아요. 근데 딱 다른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죠. 똑같은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계시고 성령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 야곱이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이삭에게 얼마나 들었겠어요? 리브가에게 얼마나 들었겠어요? 옛날에 그 장막은 이상하게 집은 요즘은 두툼하게 벽이 이제 해가지고 옆방에서 들리는 소리 아무것도 안 들리잖아요. 땅문마다. 그러나 옛날의 장막은 천 하나만 해가지고 하나하나 방이 하나하나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장막에서 이야기하는 이삭하고 리브가 또 이삭하고 에서하고 들리는 이러한 소리에 의해서 이 역사가 시작되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을 리브가가 야곱을 통해서 이삭을 속이는, 또 야곱이 하나님을 빙자해서 가져왔다 그러잖아요. 고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빨리 잡히도록 해가지고 가져왔다고 하나님을 끌어들여요. 또 그 야곱의 그 비정함 이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21절에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도망가면서도 이 에서가 나를 죽일 것이다. 이러한 양심적인 이러한 것으로 계속 번뇌하게 되는 거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될까? 내가 지금 하란을 가지만 내 인생의 여정에서 나는 어떻게 될까? 그런데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파란만장한 인생이잖아요. 내 나그네 여정이 지금 130여 년이 되었지만은 너무나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죠. 그래서 이 야곱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며, 여기서 서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그 약속하는 인간편에서 하나님 쪽으로 약속하는 것이 서원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도 첫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아마 각자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올해는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저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안 이루어져요. 안 돼요. 어떨 땐 작심 3일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작심 2일, 작심 1일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상태죠. 그런데 여기서 야곱은
이렇게 하면은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35장에 보면 35장 한번 펴 보시면은 35장 1절에서 쭉 읽으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 왕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이 사이에 야곱의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죠.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그 종살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라헬과 레아와 그 실바와 빌하의 여러 첩들과 이 사이에 아들들이 태어났고 딸 하나가 태어나서 결국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세겜에서 낭패를 보는 이런 야곱의 이러한 여정이 여기 35장 이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서 35장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돌아오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하란에서 삼촌 라반을 피했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3절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러 하노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돌아오신, 나를 이렇게 지키시고 지금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작정을 해요. 31절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지금 하나님은 이제는 네가 돌아갈 시기가 됐다. 그래가지고 야곱에게 돌아가라고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그 장막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고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적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 적 자기에게 대하여 증가같이 아니하더라. 이 이상한 기류가 흐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지시합니다. 이제는 돌아갈 때가 되었다. 이 돌아가는 중에 이제 35장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알고 나의 하나님을 알고 제단을 쌓는 거죠. 베델에서. 베델 하나님 입에서.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역시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임재한 곳, 또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 여기 예배당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우리가 생활하는 가정에서도, 우리가 무시로 지나는 전철 안에서도, 우리가 고난 중에 고난 당하는 그 고난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인정하고 이렇게 생활함으로써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축복을 동일하게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주시고자 하는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사는 저희 성도님들과 또 저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마치도록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